시편 71편 17절로 24절의 말씀.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기쁜 날 주님께 영광 올리는 또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의 노고를 치하는 귀한 날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머님 아버님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또 이 땅 가운데 함께 사랑을 받도록 인도하시는 데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 우리 수고하신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는 귀한 시간들을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영광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마더스 데이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마더스 데이. 네. 네. 미국에서는 이제 어머니 날이라고 하잖아요. 네, 교회에서는 그냥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드립니다. 먼저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려요. 항상 해마다 하는 거지만 지난 1년 동안도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 강건하셔서 늘 함께 기쁘고 즐겁게 예배할 수 있었음에 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많은 날들이 지나갔잖아요. 또 많은 시간들이 지나갔지만 우리 성도님들 정말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분들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계속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 예배를 시작하면서 한 단어 고사성어를 나눕니다. 혹시 이 단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인생조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조금 생소한 단어이기도 하네요. 밑에 한자가 나와 있잖아요. 자, 이 인생조로라는 고사성어의 뜻은 무엇일까? 앞에 있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한자 잘 알죠? 근데 이 조자는 무슨 조자일까? 이 조자는 아침 조자입니다. 로는 무슨 로자일까? 이슬 로자입니다. 이슬 로자. 자, 이제 뜻이 이해가 되죠? 자, 이 인생조라고 이 뜻은 뭐냐? 인생은 마치 아침의 이슬과 같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고대 중국에 두 명의 장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큰 전쟁이 났는데 글쎄 이 장수가 출전한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어요. 이 두 명의 장수는 포로로 잡혀갔네요. 적군의 왕이 한 장수에게 말합니다. 만일 항복한다면 부귀 영화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한 장수는 나는 죽어도 항복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딱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장수는 죄인이 되어서 추방되어서 들쥐와 함께 살고 풀뿌리로 간신히 목숨을 연명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 장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장수는 상황이 달랐어요. 그 장수는 저기에 항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적이 주는 부귀 영화를 잘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이 부귀 영화를 누리던 이 친구 장수가 힘들고 어렵게 사는 장수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말하는 겁니다. 아유, 여보게 친구, 이제 그만 항복하고 돌아가세. 자네가 지금이라도 항복한다면은 부귀 영화를 주겠다라고 저 사람이 약속했네. 이제 그만 고생하고 나와 함께 가세. 어차피 인생은 아침에 이슬과 같지 않은가? 딱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이 의지가 강했던 그 장수는 그 제안을 거절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이야기 속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이 인생조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이 인생조로를 보는데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차이냐? 뒤에 항복한 장수, 이 항복을 해서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은 어떤 인생관을 갖고 있느냐? 이런 인생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이슬과 같은 것이니 대충 적당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며 살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해요. 짧은 인생이니까 너무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항복하지 않은 장수는 조금 입장이 달랐어요.
뭐라고 말하나? 인생은 예술과 같은 것이니 짧은 인생 부끄럽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더 마음에 드시는지요? 두 사람 다 인생 조로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응이 다르죠. 한 사람은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냥 즐겁게 살자. 한 사람은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게 살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열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눕니다. 우리는 짧은 인생의 순간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사건,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참 많은 반응들을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과연 어떠한 생각으로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요. 성경에서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곳곳에서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를 보면 우리 인생 정말 짧습니다. 너무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 저도 많은 계획들을 세워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교회를 위해서 저는 계획을 세우죠. 매 주마다 어떤 말씀을 증거할 것인가, 어떠한 주제로 우리 성도들을 1년 동안 잘 은혜 가운데 이끌어갈 것인가, 저 고민 많이 합니다. 저만 그런죠. 세상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이런저런 계획들을 많이 세우면서 살아가죠. 특히 회사, 기업에서는 아주 거창한 계획들을 세웁니다. 거창하고 큰 계획들을 세워서 발전하고 이득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노력하죠.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사람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골치 아픈 거? 난 그런 거 싫어. 그냥 마음 편한 게 최고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기분, 감정에 따라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죠? 때로는 힘들어도, 조금 불편하더라도 어떤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고, 때때로 희생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지 않을까요? 아마 우리일 겁니다. 우리 역시 지금까지 크고 작은 많은 계획들을 세우면서 인생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그럼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크고 작은 계획들을 세웠는데 그 많은 계획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우고 살아왔는지요?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이슬과 같은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안개같이 금방 사라지는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이 짧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혹시 아직까지 그렇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서 도전받는 것은 이 시편 저자의 마음가짐이에요. 시편 저자는 뭐라고 말씀하는지요? 시편 71편 17절이에요.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을 전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시편 71편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한편은 다윗이라고 그러는데 다윗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이 저자는 일단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다. 아주 지극히 나이가 들은 사람이 바로 이 시편 71편을 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보세요. 여기서 보이는 게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믿고 섬겨온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일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고 나이가 들은 지금까지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삶의 여정이라고 하잖아요. 시편의 저자는 그의 인생의 매 순간마다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였던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 이런 삶은 꼭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만 살아가는 삶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소원하는 것은 우리 역시 늘 항상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진짜 마지막 날, 하나님, 제가 인생을 돌아보니까 정말 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입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전도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은 사실은 세상적인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사람들의 99.99%가 다 자기들 이야기야. 아유, 그냥. 살아오면서 세상에 무슨 일을 했더니만 아주 큰 소원을 거뒀다 라고 아주 그냥 입에 침이 마르도록 아주 자기 자랑을 하는 겁니다. 아주. 밤새도록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살아면서 누구를 만났더니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그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아주 그냥 이랬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도 밤새도록 하는데 지치지도 않아요. 글쎄. 보세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다 자기들의 이야기예요. 성공하고 자기가 능력 있다는 이야기, 또 다른 사람들 상처받았다는 이야기, 마음 아팠다는 이야기 말이죠. 이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말이죠. 교회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간증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갔는데 간증한 이야기를 막 얘기를 하잖아요. 이 얘기는 꼭 뒤에 가서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는 쏙 사라지고 자기들의 이야기야. 자기들의 얘기. 자기 자랑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아이고.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아까 도전드렸던 것처럼 결국 우리의 인생의 정말 끝에 가서는 하나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이런 간증을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잘났어요, 저것 때문에 상처받아요, 이런 말이 아니라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 입술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백발은 인생의 마무리가 아니라 믿음을 드러낼 때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백발이라는 것이 언제냐? 인생의 마무리하는 때가 아니라 바로 진짜 믿음이 드러날 때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 나이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 당연합니다. 이거 자연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의 질서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은 이슬과 같았던 우리 인생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마무리를 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는 건 이거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이런 순간들을 맞이하게 됐죠.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의 저자처럼 누구는 시간이 갈수록 인생의 끝으로 갈수록 더더욱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은 그 모습이며 그 분위기이며 그 말이며 행동이 하나하나 너무 은혜로운 겁니다. 그런데 누구는 시간이 갈수록 더 움켜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도 움켜잡고 욕심도 움켜잡고 세상의 것들을 다 움켜잡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인자한 모습은 온데간데 보이지 않고 욕심만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유 말이죠.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이제 백발이 되었어요. 백발이 되어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인생을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인생을 마무리한 때에 더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71편 18절로 19절이에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하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 시편 저자가 버리지 마시며 또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 뜻을 보면서 혹시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버리지 마시오라고 하는 이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을 다시 보면은 우리는 문장 전체를 갖다 봐야 돼요. 시편 저자가 뭐라고 말하면은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 전하기까지 바로 이런 조건이 있어요. 자, 이 말은 뭐냐? 하나님, 제가 끝까지 주님의 힘을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기 원합니다. 바로 이런 소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저의 힘이 약해지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뜻이에요. 백발이 되어가죠. 점점 기력이 약해져 갑니다. 쇠어가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 전까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가장 소망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슬과 같은 인생입니다.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이죠. 근데 그 짧은 날들을 주님과 함께 했던 그 간증들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기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늘 하나님과 함께 해왔을 거예요.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예배하는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모습이 너무 귀합니다. 기도하고 정말 해맑고 기쁘게 찬양하는 모습들이 너무 존귀합니다. 우리의 삶도 하루하루가 결코 헛되지 않죠. 여러분 잘하셨어요. 정말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 은혜롭습니다. 근데 이 시편의 저처럼 최고의 노년의 삶, 더욱 성숙한 백발의 시간을 더욱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내일이 더더욱 은혜롭기를 축원합니다.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가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잘 믿는 어느 한 분의 간증을 나눕니다. 이분은 예수 잘 믿고 늘 기쁨을 살았지만 어느 날 이분이 덜컥 암이 걸리고 말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글을 하나 썼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암이 제 멋대로 할 수 없는 게 있다. 무엇이냐? 암은 사랑을 병들게 할 수 없다. 희망을 깨뜨릴 수 없다. 믿음을 녹슬게 할 수 없다. 평화를 앗아갈 수 없다. 자존감을 파괴할 수 없다. 우정을 죽일 수 없다. 추억을 지워버릴 수도 없다. 용기를 없앨 수 없고 영혼을 침범할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을 축소시킬 수 없다. 성령의 불을 끌 수 없다. 암은 부활의 능력을 약화시킬 능력이 절대 없다. 암이 걸렸어요. 인생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때 더더욱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아마도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기가 될 겁니다. 근데 이때에 이 마무리하는 시기에 두렵고 세상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거죠. 사실
인생에서 가장 멋진 시기는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젊은 시절 활기가 넘치는 시기를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만 사실 그때는 화려하기만 한 시절이죠. 열매 맺는 시기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꽃잎이 져야 됩니다. 그렇겠죠. 꽃잎이 여전히 화려하잖아요. 아름다울 때는 아직 열매를 맺는 시기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꽃이 지면은 그때부터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을 합니다. 젊고 화려한 시절이 지나야지 진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백발이라고 하는 이 시기는 기력이 없고 늙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야 비로소 인생의 진짜 열매를 맺어가는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가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때입니다.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인생을 이끌어 바르게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신가?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바르게 살도록 말이죠. 인생에는 참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인생을 고난의 연속이라고 말하는 철학자들도 있는지요. 인생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있지만 그러나 기쁘고 즐거운 순간들도 있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우리의 인생 중에서는 언제가 가장 기쁜지요? 내가 마음에 소원한 것을 이룰 때? 돈을 많이 벌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기쁘고 즐거운 순간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중에서 건지시고 이끌어 주시는 순간입니다. 그때가 가장 기쁜 순간이에요. 하나님은 깊은 곳,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저 깊은 고난의 순간에서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끌어올려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대하게 하시는 분이고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즉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71편 20절로 21절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 다시 이끌어 올리시나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하고 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우여곡절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시죠. 근데 때때로 하나님의 그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서 끌어올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은혜도 많이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의 저자는 자신이 경험한 고난을 통해서 또 고난 이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다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되었고요.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인생의 어려운 순간 고난이 오면은 낙담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저도 목사라고 해서 뭐 낙담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힘든 순간이 오잖아요. 아유, 한숨부터 나오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말이죠. 고난이 왔다라고 해서 우리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고난이 왔다고 해서 우리 인생 끝난 거 아닙니다.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의 저자도 고난을 당했어요. 심한 고난을 당했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마 이 시편 저자가 당한 고난은 상상을 초월하는 아주 엄청난 고난일 수 있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겠죠. 그러나 바로 고백하죠. 주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사명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명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도우심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바르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직 살아가고 있다는 이 말은 우리에게 아직도 받아야 될 사명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사명은 한 번만으로 끝나지 않겠죠. 백발이 되어서 아직도 기력이 쇠하여 가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우리가 받는 사명이라는 거죠. 우주에는 하나님 중심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의 만물은 다 질서 안에서 움직여 가야 돼요. 인생의 목적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골로새 1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말합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대요. 또 로마서 14장 8절은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인생을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착하게, 바르게, 나쁜 짓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의 사명일까? 그거 아니에요. 진짜 인생을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생을 바르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레이 프리처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사람은 화창한 날뿐 아니라 먹구름이 사방에서 몰려드는 날에도 주님만을 신뢰한다라고 말합니다. 이해되시죠? 언제나 항상 주님을 신뢰하는 거죠. 여러분 도전합니다. 아직까지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우리의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고 의미 있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날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이전과 다르게 더욱 의미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가치가 깊어져야 됩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하루하루, 우리의 내일이 더더욱 주님과 함께하는 날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했습니다. 백발을 통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달력을 하나 소개합니다. 이 달력은 무슨 달력일까? 바로 인디언이 쓰는 달력이에요. 1년 12달을 인디언들은 1월, 2월, 3월 이렇게 구분하지 않는답니다. 인디언의 달력은 조금 특이하대요. 1월, 마음이 깊은 곳에 머무는 달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2월은 뭐라고 말하는가? 물고기가 뛰노는 달. 3월, 한결같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달. 4월, 머리 밑에 씨앗을 두고 자는 달. 5월, 씨앗을 심는 달. 6월, 나뭇잎이 짙어지는 달. 7월, 열매가 빛을 저장하는 달. 8월, 옥수수가 은빛 물결을 이루는 달. 9월, 사슴이 땅을 파는 달. 10월, 양식을 갈무리하는 달. 11월, 모두가 다 사라진 것은 아닌 달. 12월, 무소유의 달.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럴까? 이 인디언들의
이 달의 의미를 한번 보세요. 달 보니까 자연과 관련이 있고 자기들의 삶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즉 하루하루 매 달의 날들을 의미 없이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1, 2, 3월 의미 없이 보내지 않겠죠. 근데 자, 달의 이름을 정하면서 진짜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기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인디언들의 달력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1월, 2월, 3월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달력을 만들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말씀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디언들이 이렇게 달을 정하는 것처럼 우리도 매 달을 그냥 1월, 2월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달로 만들면 어떨까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1월, 새로운 믿음을 세우는 달. 2월, 사랑을 키워가는 달. 3월,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달. 왜냐하면 사순절이 있기 때문에. 4월, 영생을 품는 달. 부활절이 있기 때문에. 5월, 첫사랑을 기억하는 달. 6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달. 7월, 말씀 안으로 깊어지는 달. 8월, 믿음의 열매가 커가는 달. 9월, 더욱 주님을 바라보는 달. 10월, 한 영혼을 품는 달. 11월, 감사가 깊어지는 달. 왜? 추수감사절이 있기 때문에. 12월, 기쁨이 넘쳐나는 달.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좋네. 좋죠. 제가 정말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가 매 달을 이렇게 달을 보내면 좋겠다라고 묵상을 했어요. 생각을 했어요. 다음 주 주보에 요 달을 갖다가 한번 좀 제가 실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리 굿. 자, 다시 말씀드려요. 제가 이렇게 정하는 이유는, 이렇게 여러분의 도전하는 이유는 우리의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자는 거예요. 백발이 되어서도 나의 기력이 없어져도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속에서 믿음 가운데 살기로 도전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이 순간도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늘 은혜가 풍성한 우리의 날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언제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정말 젊었을 때부터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날들이 더욱 의미 있게 하시고 더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날들이 될수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우리 어머님들, 우리 아버님 더욱 강건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